사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결한 사람들이 겪는 실망감 그리고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호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대 7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명을 만날 때 한 사람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명 정도 호감이 있고 7명 정도는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죠. 살면 살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 들으셔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나름의 행복론이 무엇입니까? 세상 힘드니까 당당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살아라, 자신감 있게 살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위축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나처럼은 살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을 더욱 높이 올려줄 사람만을 가까이 하세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고 위로보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잡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그런 사람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현실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하고 모두가 아니오할 때 예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직, 성실, 충성, 순결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 참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참 고결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큰 문제와 위기에 닥쳤을 때 산산이 흩어지고 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고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충만해서 왕에게 직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뛰어난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이 아주 복음서에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2절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회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해 버렸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의심을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더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공표하기를 은근히 뒤에서 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토니 스타크인데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토니 스타크가 담대히 거기서 얘기하죠. I'm Iron Man. 나는 내가 아이언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뒤숭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발표해서 알려달라, 이런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자신이 비록 그리스도의 사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해방을 위해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순간에 펜을 꺾고 절개를 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고통이 뼈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선교 갔을 때 개척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목사님 가족을 만났는데 목사님 가족 중에 따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밉다. 그런데 너무 존경한다. 저는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와닿았어요. 너무 밉다. 이런 현실적인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압제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세우시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마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진정한 구원자인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누구든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4절, 5절, 6절에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궁금증, 세례 요한의 이 회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 이게 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오해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있고 재림 사역이 있습니다. 이 초림 사역은 구원 사역이고요. 재림 사역은 영광의 나라와 함께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부분 고민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를 맛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을 바라보고는 충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 이 세상 나에서 영광의 어떤 모습들을 쟁취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메시아적인 영광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의 사역보다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것,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때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나름 고결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 누구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많은 민중들도 예수님 불의한 사람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 압제이 아래에 있는데 저 로마 사람들 우리가 선민인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 조용히 치유만 하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때와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실적은 그래서 결국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 그리고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마태가 살았던 교회 정황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이 핍박과 순환 아니었을까요? 거기서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실망감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일, 그 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고결함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것, 그거보다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바른 소리를 전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배척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실패가 돌아오고 하나님께 그동안 매어 달리고 기도했지만 내 삶에 흔적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가 기도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결함을 지키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고 여러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의심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다른 일을 기대하려고 하는 유혹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의 사역보다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고결했던 분들이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냉담해지고요.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절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다른 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막상 위기가 들어오면 다른 것, 다른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고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 내 기대감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땐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만족을 주었는가, 진정한 궁극적인 만족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하고 밀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파건 좌파건 여러분 계속 정치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찾았던 사람이 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찾았던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찾죠. 결국 양비론에 빠집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갈수록 회의적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등지고 결국 다른 일을 찾고 다른 교회를 찾고 다른 상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복음과 구제에 있어서 성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복음은 결코 현실적 가난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와 헤어질 때 에베소서 2장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를 도우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로 후반기에 했던 사역이 뭐냐면 굶주리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연보 사역, 그거 많이 했습니다. 교대교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나눔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식탁을 섬기는 시중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가 나중에 뭐로 발전하면 디콘이 돼요. 영어 디콘. 이게 바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겸손한 섬김. 그게 디콘, 그게 집사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나눔의 정신이 더 극대화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이삭 죽기, 그리고 11조, 희년이죠. 이삭 죽기가 뭐냐면 자발적인 자기의 수익의 감소예요. 누군가, 나그네, 과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수익을 제어하는 겁니다. 11조를 통한 구제는 무엇입니까? 성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대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희년은 무엇이냐면 채무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채무 해결. 가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나눔 없는 것이 범죄인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가 아니고 그냥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안에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어떤 도덕적인 부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눔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과연 우리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이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때 과연 기대하는 바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되어도 도리어 엉뚱한 문제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얘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죠. 이분 자산이 27억이고 그리고 BMW를 타고 다닙니다.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자가 왜 환경미화원을 하느냐? 왜 환경미화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구청에 전화했어요. 결국 이분이 지금 보직이 변경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분은 자신의 기대감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감에 이 사람은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과 기대감이 충돌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환경미화원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만약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이 직업을 그만두면 모를까? 이 직업 그만뒀을 때 당장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이 사람은 뭐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기대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자기 기대감으로 상대방의 기대감을 깨트리는 것, 그것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결한 기대감으로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결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기대감으로 도리어 상대방의 기대감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19절에 보면 장터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장터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옛날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돼요. 옆에서 막 가슴을 치면 막 울어야 돼요. 이게 서로 사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피리 불면 춤을 안 춰요. 가슴 치면 도리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방해해요. 옛날 소꿉놀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소꿉놀이 할 때 어때요? 꽃잎 갖다 와서 이거 밥이야 그러면 맛있는 밥 그러면서
꽃잎을 막 씹어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배불러 배불러, 여기가 우리 잠자리야 그러면 흙바닥이에요. 근데 누워서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러면서 너무 좋아. 그런데 꼭 이상한 애들 있죠. 달려와가지고 막 꽃잎 짓밟으면서 이게 무슨 밥이야, 여기 이게 무슨 집이야, 미쳤어. 그런 애들 있죠.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애들. 소꿉놀이 하다 대판 싸우고 막 동네 싸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악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고 포도주 즐기니까 먹고 즐기를 탐하는 자라고 욕하고 악평하고. 여러분, 결국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짓밟는 행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대감으로 상대방의 기대감 충족시킵니까? 도리어 자신의 기대감으로 상대방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서로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기대대로 돼야 돼. 당신은 내 기대를 만족시켜야 돼. 서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행위, 그게 부부 사이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멈추십시오. 자신의 기대감으로 상대방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갈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의 기대감으로 누군가의 기대감을 깨트리는 행위를 우리는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보십시오. 느끼는 점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다 비난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대감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결하다고 하는 사람은 기대감으로 시험 들고 다른 걸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대감을 하나님보다 높여가지고 자기 우상으로 만든 뒤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정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허무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 그래요? 마음속에 뭔가 기대한다는 게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매몰되죠. 자기가 기대하는 일, 그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박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거죠. 비난할 준비태세가 돼서 그 말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굉장히 이상한 상태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고결하려고 했지만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을 아파하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이런 아픔의 사람들이 품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고결함을 지키고 싶었지만 잃어버리고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실패한 사람들, 고결하게 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야망과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이들에게 곤욕과 비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되지 않는 사람까지 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감으로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 기대감으로 도리어 비난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시고 돕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작은 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이 기대감 속에 우리는 도리어 파괴되어 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 작은 자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는 여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외치지만 그게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는 수준으로 자신을 속인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원하는 실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의 하나님도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작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나 작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우리는 생각만큼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듬으신다. 우리는 선반 몇 개 고쳐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벽 전체를 허물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작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목사님, 정상으로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도리어 비정상이 정상입니다. 100명이 전도잔치에서 오라 그러면 그 중에서 1명 옵니다. 거짓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을 갖다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야지 정상이 왜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기대감을 멈추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는 훈련, 그게 작은 자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상이 됩니까? 내가 큰 자가 될 때 정상이 됩니까? 가정에서 내가 큰 자가 될 때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잘 되면 그게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도리어 지극히 작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리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관계는, 우리 직장은, 내 미래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로서 주님이 가시는 걸음까지만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역류성 식도염으로 좀 고생을 합니다. 선교사님한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포기하세요, 목사님. 그냥 죽으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작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큰 자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작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필 것은 넘어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침노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삶, 천국이 내 삶에 임하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영광이거든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추상적인 이상적인 그런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맞아들이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악평합니다. 그게 무슨 현실이냐?
네 삶을 돌아봐라. 이게 무슨 천국이냐? 아니요.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영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천국으로 사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긴다. 여러분, 고결하게 살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정말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기대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이 천국이 아닌데 천국을 모방하여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요.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할 수 있는 그 천국,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지금 현시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광,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지만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자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방이 아니라 참여로 살 때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에 난감 많습니다. 고결하게 살고 참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결과를 바라보면서 작은 자로 살며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작은 자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